함께하는 목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라는 것 참 힘이 되죠, 그죠? 여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삼겹살은 쉽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막대기도 하나 있으면 힘이 없죠. 똑 부러지고 말죠. 2개, 3개 합쳐가지고 부러뜨리려고 하면 큰 힘이 작용돼야 되고 쉽사리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시면 지붕부터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는 먼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이제 덮하기를 하면 거기에 단단한 흙이 나오고 또 덮하면 안반층이 나오죠. 평평한 안반층이 나오는데 그 안반층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게 되면 그 이상 튼튼한 집이 지어질 수가 없죠.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까지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도 눈, 코, 입, 귀, 손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자체가 교회란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함께 목양을 하고 있고 함께 이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걸어온 10년, 뒤로 걸어갈 10년, 제가 없더라도 누군가 또 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우리가 15절을 읽지를 않았는데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5절을 빼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죄와 늘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의 공동체에도 그렇기 때문에 죄악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지혜를 주신 것이죠. 4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죄가 하나 씨앗이 떨어지면 누룩처럼 그냥 삽시간에 번져가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하죠. 그러면서 그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전투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36명이 죽고 그 성의 전투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말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백성 중에 아간 한 사람이 비록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그 죄가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범죄하거든 첫 번째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첫 번째 단계를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단둘이 해결하여 끝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전에 당사자끼리 그냥 해결하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이제 이렇게 해결하라는 거죠.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빛으로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나가라. 그리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책망하고 심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원래대로 빛의 상태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고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형제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너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의 죄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한 물건일 경우에 너가 훔친 거 이거 잘못되었으니 너와 나와 당사자가 둘이서 너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돌려주고 나에게 돌려주고 우리 둘이 깨끗이 있자. 그리고 새 출발하자. 이전의 관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된 상태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수긍을 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두 번째 단계로서 두 사람의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두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공동체를 보게 되면 어떤 증인을 세울 때는 두 사람 이상이 공적인 증거의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을 세우게 되면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세워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객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법 이행은 현행범이 아니면 반드시 증인에 의하여 판단했다. 오늘날에도 증거재판주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통하여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또 말을 안 듣네요. 그럴 때는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말하라. 이 교회 공동체에 말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공동의회죠. 공동의회. 교회 전체에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의회에다가 말하라는 겁니다. 모든 공인들에게 인정하게 하여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알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형제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이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제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 이제 4단계로 가는데 교회는 장로가 있고 사도가 있고 다 있죠. 요즘 같으면 장로, 목사, 또 안수집사, 권사 뭐 이런 직분들이 다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개인이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공동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 교회 전체에서 얘기를 했어도 듣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여겨버려라. 그 형제를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로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형제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세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과 함께 놔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이 올마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후의 처벌 수단은 그래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합심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교회의 결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다라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다. 모든 죄인들의 생사가 교회에 있다. 교회의 치리권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은 조금 약간 객가지로 생긴 게 뭔가 하면 이 교회에서 출교 조치를 당해가지고 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나면 내가 다른 교회에 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교하면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용납하지 말아야 되는데 용납이 된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납이 안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이런 논리를 가지고 다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정죄받은 교회에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교회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부득불 출교라는 것이 있죠. 현재 오늘날 행해지고 있습니다. 드물긴 하지만.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범죄한 자를 판단하기 전에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2절 1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기도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지침서다,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게 군대가 한 마을을 포위했었는데 적군의 장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다 풀어주겠다. 여자들은 즉시 마을을 떠나되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씩 가지고 가도 좋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각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금부지, 은부지 뭐 이렇게 보따리 싸가지고 다 갔습니다. 한 가지씩을 챙겨서.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보니까 큰 보통이를 하나 들고 힘겹게 거의 끌다시피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적군이 그 여인을 붙잡아 세워서 물어봅니다. 너는 뭘 가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말을 않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라. 그래서 풀어보니까 거기에 맨 체구가 작은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 제 남편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장수가 말하기를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가지고 가라고 했지 누가 남자를 가지고 가라고 했느냐? 너희 남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제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적군의 장수가 감동받고 살려줬으면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건 지혜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기고 잡음이 생기고 형제가 죄를 범한 걸 봤을 때 내가 과연 저 사람과 이걸 얘기를 해서 건면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알면서도 덮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게 바로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걸 공동체에 얘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먼저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안 되면 공동체에 얘기하고 교회 이름으로도 안 되면 그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사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가 금은 보화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고통받는 게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 질병 때문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장모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난 기도할 힘도 없는데요.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하나님만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겠다.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취할 마땅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고민이 있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인생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할까?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지혜인 말씀의 보고 성경과 기도죠. 기도.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그래서 오늘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권고하여 들으면 형제가 그대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렸던 형제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말마다 확증하게 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목회할 수 있습니다. 17절도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야가 시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양을 넘어 죄를 범한 영혼까지 관심을 갖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을 위해 먼저 자신이 가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거는 그냥 짓밟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한테 맡긴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18절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1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풀려고 마음을 먹으면 혼자 또 두세 증인 온 교인이 가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 회개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거쳐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 내가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그 사람에게 직접 얘기하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풀기 위해 두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풀린다. 두세 사람만 모여서 기도해도 풀려고 하면 반드시 풀린다. 안 풀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서 손절한 사람이 있어요. 살다가 소원한 사람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려고 다가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고 먼저 기도해야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봄눈 녹듯이 녹여줄 줄로 있습니다. 19세기에 미국의 교육자 호라스만이라는 사람이 소년 감화원, 교도소죠. 교도소 개원식에 이런 연설을 했어요. 단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감화되어 나간다면 이 건물을 세우는 데 든 예산과 인력은 조금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이 개원식이 끝나고 개원식에 참석했던 취재 기자가 이 호라스만에게 묻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감화되어 나간다면 예산과 인력이 아깝지 않다. 이 표현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라스만이 진지하게 대답하기를 지나치다니요. 그 아이가 만약 내 아이라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닥치면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막상 나에게 닥치면 믿음이 어디 있었나 싶게 번뇌에 빠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아다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아야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외에 전화통 붙들고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되는 게 인생이더라. 예를 들어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말기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의사만 쫓아가고 의사만 붙잡는 겁니다. 물론 의사가 질병을 치료해 주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의사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은 필경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죽을 인생도 살아나는 기적이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룬다라는 겁니다. 이루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합심 기도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수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우리 자막으로 한번 같이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목회하는 겁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목회하는 것이고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또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함께 지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